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죠? 네. 네.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성경 공부하는 게 즐겁죠? 그럼요. 그럼요. 왜 즐거워요? 하나님.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 아, 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네, 입에서 말씀.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얘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럼 떡을 부정한 거예요? 아니요, 긍정한 떡도 거예요? 있어야 되고, 있어야 떡 되죠. 말씀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떡의 문제를 이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가 가장 경건해 보여도 문제가 좀 있는 사람 맞습니다. 같아요. 아우, 너무 저기 강하게 좀 그러니까. 긍정해 주셨어요. 상훈 씨 떡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해요? 빵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네. 오늘은 빵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빵집이란 뜻을 가진 지명이 있어요. 성경에. 베들렘. 오, 아네.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예, 베들렘이 빵집이죠. 네. 오늘 수업 미가 8강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실 베들레헴에서부터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 예고는 미가서에서 주어지는 약속이죠. 네. 예, 오늘 그 대목을 보게 될 텐데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공부할 텐데요. 네. 오늘도 상훈 씨부터 낭독해 주세요.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으시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나무노 땅 여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까지 합쳐 쓰고 있습니다.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네요. 에브라다를 축약하면 에브랏 그렇게 되는데 성경엔 에브랏으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이라고 얘기했고 상훈 씨가 잘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건 풍성한 열매를 뜻합니다. 풍성한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겹쳐진 거지 둘. 풍성한 열매. 맛있겠다. 그러네요. 진짜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베들레헴에 이런 데 살아야 돼. 베들레헴을 가봤는데 그 먹을 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분주한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8km 남짓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걸어가도 뭐 그렇게 네, 8km. 오래 걸리지 않는 정도이고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방 얘기한 대로 이게 떡집에다가 네. 또 풍성한 열매를 뜻하니까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건 대단히 힘겨워. 그죠. 외적들이 와가지고 그죠? 이거 뭐냐면 극단적인 대비입니다. 하나의 대조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보면서 뭐 상훈 씨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네. 작은 사람이 보면은 크고, 그렇지. 예. 누구와 대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작은 사람 그죠, 볼 때는 크고, 네. 그렇죠. 또 큰 사람 볼 때는 좀 작아 보일 수도 그죠. 있고 그러죠.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죠. 사람의 다리가 얼만큼 길어야 적절한가? 얼만큼 길어야 돼요? 다리가. 한 그 사람한테 맞게. 그죠. 짧으면 짧을수록 또 좋은 점도 있고, 아, 그래요? 길면 길수록 좋은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정확한 전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허리에서 땅에 닿을 정도면 된다고. 그건 긴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뭐 그죠. 그거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 한 그런 얘기일 맞습니다. 텐데 세상은 모두 대조 속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보색 대비 그림을 네. 그릴 때도 그렇죠. 서로 보충해 주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네.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네. 거. 근데 극단적인 대비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의 위기 상황 이것을 우울하게만 그려내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얘기함으로 조금 이제 대조를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베들레헴 하면 누구의 도시냐면 보아스 룻의 네. 로맨스가 시작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기억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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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의 가문인 예수님의 고향처럼 나중에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작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크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말씀. 그렇죠. 니누웨 같은 도성을 얘기할 때도 큰 성읍 니누웨 하고 얘기해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 규모를 넘어섰다고 하는 얘기일 거고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 될 거고 경쟁을 하는 순간 나의 옆에 있는 이웃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뉘앙스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그 성경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할 때도 겨자씨 아주 작은 시입니다. 작은 데서 뭔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희자라고 하는 건 드물 희자이기도 하거든. 희망 희자이기도 하지만 옛날엔 드물 희자였어요. 희망은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희망을 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변혁의 힘. 그 주님의 비유 가운데는 누룩의 비유도 있잖아요. 네. 그 누룩은 조금만 반죽에 넣어도 반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기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런 건데 여기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들려주었던 얘기의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의 지혜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의지해야 돼. 나의 어떤 그 강함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을 의지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 가운데 제일 큰 어리석음이 뭐였죠? 우리를 인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네. 우리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게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 그쵸.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여요. 근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많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대개는 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 때문에 그 시간에 고정되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런 때 있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왔던 불행조차도 우리가 그 불행을 주님 앞에서 겪어내기만 하면 그 불행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빚어주시기도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나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고을 중에서 내놓을 만한 고을이 아닐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출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이야기를 도처에서 보는데 처음에 맺었던 언약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언약의 파트너는 노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계약 파트너입니다.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죠? 내가 복의 매개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서 내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졌던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네 번째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후손에게서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의 내용이 온 피조 세계 전체가 파트너였던 노아의 언약으로부터 그 다음엔 사람 중심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중심의 시내산 언약, 그게 다윗 가문과 맺은 언약, 언약이 협소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니까 이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이 지속될 것임을 이 미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분을 뭐라고 말하냐? 그의 근본은 상고라고 얘기합니다. 상고는 아득한 옛날을 뜻해요. 그 다음에 그는 영원이야. 영원에 있어. 그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이란 말이 아득한 시절 혹은 뭐 태초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 상고 태초 이해가 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그의 근본이 태초에 있다. 이 말이 이해가 좀 어렵잖아. 네. 어떤 말인지. 대단히 어려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므로 후에 오게 될 주님을 다윗이 주님이라고 해서 역전입니다. 그죠? 후손인데 주님이라고 얘기해서 그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얘기를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장엄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이 맥락을 지금 살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계신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생년월일이 영년 그죠? 서류로 따지면 12월 25일인 이분이 이거 딱 이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우리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존재야. 그래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때 태어난 이분이 어떻게 여기에 영향 미쳐? 하고 말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말씀으로 이미 여기에 계셨단 말이죠. 바로 이게 뭐냐면 상고 태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제 납득이 좀 됩니까? 아,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뭐 늘 하는 얘기인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세상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산에 잘 못 가지만 산에 자주 올라갈 때 이렇게 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면 성냥갑 같은 집들이 있어요.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산단 말이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네? 그 속에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근데 더 높이 올라가 비행기를 타고. 그럼 깜빡이는 불빛들만 보여. 네. 아득한 고향이죠. 근데 또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 저 멀리서 보면 지구가 뭐처럼 보인대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인대요. 너무나 아름다운 초록색 별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면 이데올로기도 종교도 인종도 국경도 피부색도 없어. 그냥 저기가 우리가 사는 고향. 그죠?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혹은 상고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뭐임을 보여주냐면 바로 우주선에서 세상을 바라봤던 우주인처럼 모두를 긍휼의 마음, 애긍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본질이에요.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어이구. 이게 메시아적 존재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넓어져야 돼요. 네. 품이 넓은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현정 선생님의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시에서 보면 자기는 방이 많은 집을 갖고 싶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그 가운데는 뭐냐면 우두커니 있는 사람도 또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도 함께 살고 싶다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 네. 조막선이 돼가지고서는 누구 안아주지 못하고 말이지. 항상 마음의 인색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누군가를 안으려고 할 땐 팔이 엿가락처럼 좀 늘어나서 좀 품어 안아주는 믿음의 보람은 그런 데있거든. 근데 여기 오실 메시아가 바로 뭐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단 말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 여러분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다시 말하면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아파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픔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해산할 때까지 가야 하지. 이스라엘이 고통 겪을 거야. 앞으로. 이건 역사의 추세이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야. 그러니까 그날이 오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지금의 현실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날 이루실 일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했냐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종말이 올 거야. 아유 무서워. 그러고 사는 게 종말론적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올 테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기도나 하자. 이게 종말론적 삶 아니에요. 네. 뭘 해야 돼? 그 주님이 이루실 아름답고 멋진 세상의 꿈을 내다보면서 그것이 마치 실현된 듯 이 땅에 사는 게 종말론적 삶인데 자, 우리의 삶의 고통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고 그분에게로.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들을 목축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리고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희망이 지금 유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미가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처해 있어서 왕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 징조로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여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징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 우리말 번역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 잉태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그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징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생명이 지속된다는 거. 위기 속에서도. 그거를 신비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1950년 그 당시엔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막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그 위까지 올라갔던 군인들이 철수를 해야 했는데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1950년 12월 23일입니다. 막 피난민들이 막 부둣가로 몰려들고 있는데 피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배인데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인데 빅토리호라고 하는 배인데 그 배는 승무원들이 60명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60명 겨우. 물자를 수송하는 배였기 때문에. 근데 60명이 다 찬 거야. 그리고 뭐 많은 물자와 무기를 싣고 가야 하는데
피난민들이 그냥 뭐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선장님이 브레너드 러루라고 하는 선장님인데 명령을 내립니다. 군인인데 배에 실었던 모든 무기, 물자 다 내려놔. 다 내려놔. 그리고 피난민들을 태웁니다. 역시. 몇 명을 태우냐면 14,000명을 태웁니다. 콩나물 시루가 있죠. 14,000명을 태워.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 그 배에서. 그게 뭐냐면 23일 날 12월 23일 떠나가지고 도착하기까지 12월 25일인가 도착하는데 그 이틀 사이에 그 배에서 아이가 5이 태어나. 웬일이야, 웬일. 5이 태어났다고요? 5명이 태어나. 그래서 미군들이 아이 이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김치 1, 김치 2, 김치 3, 4, 5 이렇게. 어머머머머. 근데 보면 이게 장엄함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도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전쟁으로 폭격으로 다 파괴가 된 그 자리에서 노인이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볼 때도 있고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파괴돼도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되는 거야. 맞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의 작가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빨리 학생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막 개울 돼가지고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막 집으로 가는데 어린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포도 농사 짓고 있는데 포도를 따가지고서 건포도를 만드는 이게 이제 1년 농사인데 다 떠내려갔겠는데 하고 걱정을 하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보니까 다 떠내려갔어. 싹 다. 그래서 어린 니코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아빠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우린 살아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린 니코스에게 굉장히 큰 감명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게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말하지 말자 그거야. 전쟁의 폐허, 폭격으로 다 무너진 건물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 영감님은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장엄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 거야. 결국은 때가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해 준 그 구원자 그를 통해서 사람들 다 모게 될 거고 그와 더불어 세상으로 번져나가서 창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근원적 희망입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희망인 것이죠. 그래요. 그분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준 그분이 세상에 평강을 가져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그죠? 평화의 왕이 오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 샬롬의 세상 아까 어제도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미지가 대단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뉘어 있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 분리의 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벽 철폐가 예수의 삶이었어요. 장벽 철폐.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1990년인가요? 89년인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그냥 막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확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첼리스트 한 사람이 친구의 자가용 비행기를 빌려 타고 베를린에 옵니다. 그리고 장벽 앞에, 폐허가 된 장벽 앞에 앉아서 첼로를 걸어놓고 그게 누구냐면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는 위대한 연주자입니다. 바흐를 연주했어요. 장엄하죠. 장벽이 무너진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벽을 철폐. 어떤 장벽이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갈라놓고 내 편 가르는 그 모든 장벽들을 예수는 뭘 했냐면 흠모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로 보면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초록색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여. 그러자 뭐예요? 아웅다웅하고 살던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져.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그래서 피부색 이런 거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죠. 그 마음과 만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죠? 바로 예수의 마음이 진짜 평화야. 그죠? 그는 평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폭력으로 사람들 유린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 다 구원해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은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긴 했지만 그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우린 피해봤어. 피해의식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복의 매개자가 되어 사는 거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하냐면 비가 인간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나 안 내릴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지.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관계없이 내려야 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네. 예. 이 메시아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슬처럼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도전이요,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동적인 거야. 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꾸 커져야 돼요.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난 돌려줄 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네.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렇게 그 야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폭력적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사자처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땅에 머무는 것처럼 말이죠. 당당하게. 네. 그것을 얘기했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독립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네.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도 입장이 분명한 홀로 선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당함이 믿음으로 등장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라고 얘기할 때 너희 풀무풀 속에 던질 거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풀목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부정한 짓, 하나님 배신하는 짓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독립의 신앙이에요. 네. 일어선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당당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깨 펴야 돼. 이렇게. 어깨 펴고 네. 당당하게.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의시되며 살란 말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죠?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헤헤거리고 그러고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숲을 짐승 등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스뭉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들려줬어요.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인 적도 있고 양인 적도 있고 사자인 적도 있고 황소인 때도 있고 독수리인 때도 있어. 그러나 기독교의 상징이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어. 상황이 변했다고 모습을 바꾸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불의에는 용감하게 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엘라 골짜기에 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어딜까요? 네, 처음 듣나요? 엘라 골짜기? 아닌데. 네.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바로 그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엘라 골짜기야. 그렇죠? 자기보다 장대한 사람 앞에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분노, 이라데이,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사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이제 백범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 적들에게 맞서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과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떨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패배가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그렇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비주의 시대인데 소비주의의 망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네. 그 소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여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소모품 취급하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변형된 형태의 몰록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몰록은 인신 제물을 받던 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사자와 같은 기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죠? 가장 작은 그런 곳에서부터 작은 그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움터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무력한 사람인지 몰라도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 무력하지 않다고 느끼고 내 속에 희망의 씨앗 단단히 붙들고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거 어떤 특별한 신비를 자꾸 추구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가 탄생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그래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람에 걸리지 않은 사자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저는 왜 지금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분리하고 왜 또 사탄이 자꾸 이렇게 뭐랄까 분리하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것도 장벽 철폐하는 것도 자꾸 장벽을 쌓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철폐시키고 없애는 거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저 얘기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깨 착 이렇게 피고 당당하게 눈에 힘 팍 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그 기독교를 대독교라고 그러고 그 되게 부끄러운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괜히 막 이렇게 위축되고 나도 그런 게 아닌가 막 이랬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당당하게 나는 카멜레온도 아니고 온전히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좀 생기네요. 맞아요. 저도 오늘 딱 독립된 사자 이미지랑 또 그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장벽을 철폐해서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그렇죠. 그 팔. 두 가지가 딱 진짜 마음에 남네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1번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 2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3번 마른 소가 살진 소를 먹는 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